반갑습니다. 오늘 필리핀 선교지에 관하여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시작한 지가 20여 년이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나라가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약 한 7천 개 이상의 그 섬으로 되어지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언어도 수십 개가 되고 민족도 뭐 여러 민족이고 그래서 필리핀이 어떤 나라인가 뭐 알고 계신 분 계시겠지만 한번 좀 그 지도 한번 보시죠. 네,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전체 필리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마닐라는 저 위쪽에 거의 위치하고 루손 섬이라고요. 그리고 저 맨 아래가 이제 민다나오 섬인데 이 마닐라 쪽이나 민다나오 쪽은 좀 이렇게 위험 지구로 이제 그래 생각들 하고 계시죠. 특히 민다나오 지역은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그 중부 지역에 보시게 되면은 파나이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부 지역에 있는 파나이 섬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위쪽에 그 깔리보라는 곳이 있고, 제가 그 깔리보 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고요. 때로는 아래쪽에 일로일로라고 하는 그 공항을 통해서 선교지 람부나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그 사역을 세 개의 교회와 그리고 한 개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람부나오 교회, 주보에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막바토 교회, 그리고 하베스트 신학교, 그리고 조금 위쪽으로 빈가완 교회, 홍인표 목사님의 선교지로 가시기로 했다가 좀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이제 중단한 상태인데 그 교회를 제가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필리핀 선교사의 꿈을 꾸었나 궁금하실 분도 계실 텐데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선교지의 이제 조감도입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은 교회가 있고 또 2층 건물이 이렇게 두 동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사찰 집사 그 사택이 있고요. 그리고 사방으로다가 이렇게 교통망이 참 좋습니다. 뭐 큰 대로변은 아니지만은 4차선은 한쪽에 있고 2차선이 양쪽으로 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필리핀 선교사의 꿈을 키웠나? 제가 어렸을 때에 꿈을 꾸었던 것과 필리핀 선교와는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5살 때 충청도 저 산골짜기 보은읍에서도 한 5km 정도 떨어진 좀 두메산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아주 시골 두메산골 소년입니다, 제가. 근데 그 한 10여리 떨어진 보은읍 내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어린 5살짜리에게 길에서 여선생님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5km 이상 떨어진 그 읍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이나, 수요일에는 밤에 예배 시간인데도 그 저녁 어두컴컴한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저희 누나를 전도했어요.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이모를 전도했습니다. 형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다니니까 무섭질 않았어요.
그 멀리 가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6살쯤 돼가지고서 교회에서 성경 구락부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국어, 산수 이런 것들 구구단도,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산수 구구단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했고 또한 글자도 일찍이 깨우쳤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평일날도 가고, 그런데 교회당이 너무 좋았어요.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 어린 나이에 심리길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때 융판교재라고 시청각 교재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선생님께서는 직접 어린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찬송가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을 읽어 주시고 또박또박,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너 이 그림 알아? 그래. 그리고 어서 보긴 봤는데 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저 그림은 아마 한 10년 전까지도 버스나 이런 데 아마 붙여 있고 그랬을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 그림은 여자가 아닙니다. 소녀가 아니에요. 사무엘입니다. 영국 화가 레이놀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는요, 교회에다 살다시피 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전도를 하니까 제가요, 우리 형도 누나도 동생도 엄마도 이모도 전도를 하니까, 참고로 저희 아빠는 없었어요 그때. 6.25 동란 때 아마 그 멀리 가셨습니다. 저희 아빠는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어린 나이에 제가 전도왕이 됐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전도왕이 됐다니까. 근데 이제 거긴 시골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학교를 얼마 안 떨어진 이제 청주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교육 도시인데 청주가 지금 한 7, 80만 명 되는 대도시죠. 그래서 청주에 와서 중학교 시험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낙방했을까요? 두 가지 답이 나오는데 낙방했습니다. 저는 일찍이 성경 구락부, 요즘 말하면 유치원 같은 거예요. 어린이집 같은 거예요. 그거 다녀서 일찍이 국어도 산수도 배웠는데 IQ가 좀 모자랐는지 낙방했어요. 그때 박재율 목사님은 청주중학교 1등으로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그분은 IQ가 139예요. 수재에 가깝습니다. 저는요, 말 안 할래요. 그래서 삼류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중학교예요? 묻지 마세요. 말 안 할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전 이제 공부하는 중에 청주의 탑동이라고 하는 곳에, 약간 언덕진 곳에, 거기 교회도 있고 선교사들이 사는 양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양관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멋졌어요.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긴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느냐? 그분이요, 융판 교제를, 시청각 교제를 가지고 교회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가서 그 선교사님의 융판 교제,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뭐 이런 그 성경 이야기를 융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그냥 홀딱 반한 거죠. 이 선교사님 말이 더듬더듬 했잖아요. 아니,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그게 쉽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말씀과 성경 그 그림 이야기를 보고서 홀딱 반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너무 훌륭해 보였어요. 너무너무 멋져 보였어요.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되면 안 될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애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왔을까? 예. 근데 이제 저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요, 선교사님이 가지고 다니는 융판 교재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서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그때 뭐 크레용이나 뭐 무슨 물감이 제대로 있습니까? 종이도 뭐 제대로 있겠어요? 붓이 있어요? 연필이나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구해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오려가지고서 선교사님 그 융판 교재를 빌려서 하나 이제 그려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그 들려줬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이가 13살인가 14살 때 머리를 빡빡 깎고 어린 나이에 주일학교 반사가 됐습니다. 주일학교 보조반사입니다. 보조교사. 아니 막 까불 나이에 그림 한번 보세요. 저게 접니다. 머리 빡빡 깎고 어린 나이에 애들 앉혀놓고서 인재가 없으니까 제가 반사가 됐죠. 인재가 있으면은 제 고등학생이나 뭐 또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있으면 제가 그 반사가 됐겠습니까? 저 청남교회라고 하는데 조그만 개척교회입니다. 지금은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청주 가면은 청남교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때 보조반사 깎아머리 중학생이 선생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보조 반사를 했는데, 분방 공부할 때 융판을 교재 선교사님이 들고 다니는 그림을 복사해서 저렇게 그림을 보여줘 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뭐 제대로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까만은 교재가 훌륭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뭐 이런 거 교재가 훌륭하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그린 거 이제 미국에서 온 융판 원본은 선교사님 돌려드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야, 뭐 아이들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서 그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요 힘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또 선교사님한테 또 가가지고서 다른 그림 좀 빌려와야지. 그래 또 빌려다가 근데 선교사님이요 나중에 저를 보고서요, 이야, 너 어떤 그 열정이 있어서 그러니? 그림도 아주 괜찮은데? 뭐 제가 그린 게 중학생 때 그린 게 얼마나 뭐 신통하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놀란 모습으로 저에게 하루는 말했어요. 현식아, 너는 앞으로 훌륭한 교육자가 될 것 같아. 예? 전도도 왕이지, 교회도 잘 다니지, 그림도 잘 다니지. 와, 너 멋진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 한마디에 제가요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예, 녹아내렸어요. 이런 칭찬을 받고. 그래서 제 생각에 어린 마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그때 다 서울로 갔는데, 그때 다 서울로 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갔습니다. 거기가 교육도시라고 하지만은 대학이 뭐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다 전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런 말이 있죠. 말은 태어나면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그 말을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60년대 70년대는요 전부 서울로. 경상도의 사람들이 서울로, 전라도 사람이 서울로, 충청도 사람이 서울로, 강원도 사람이 서울로 막 가는 거예요. 서울로 가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공돌이 공순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왜? 무작정 상경해가지고서 그 당시 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자는 공장에 또는 식모로, 남자는 어디 심부름 하는데 어디, 그리고 공돌이라고 해서 공장에 가서 경숙공으로 공돌이 공손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니다 말고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위험하죠? 요즘 말로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 우리 엄마한테 그냥 한마디 던지고서 서울로 갔어요. 무작정. 서울에 누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아무도 없는 건 아니고 먼 친척이 있긴 있는데 막연하게 주소만 가지고 후암동에 가가지고서 찾긴 찾았는데, 아이고 갑자기 얘가 올라와 가지고서 뭐 있으려고 하니 얼마나 그 사람들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디 먹고 살 만한 데를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서요, 내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고 칭찬을 받았으니까 화가를 찾아가야지. 그래가지고서 그냥 막 여기저기 이제 들어가지고서 훌륭한 화가 자택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지고서 그냥 막 애원을 했죠. 선생님, 저에게 그림을 배워주시면은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할 텐데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어떻게 감동을 했는지, 알았다. 그래서 조그만 골방 하나 주면서 다 먹고 자고 하면서 그림을 배워주는데, 배워주기는커녕 뭘 배워줘요? 심부름이나 시키지. 그런데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풍어를 읽는다. 제가 엇구냄으로 배웠잖아요. 엇구냄으로 배웠어요. 내가 막 그림을. 그러니까 이 화가 선생님,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그러니까 3년 동안을 배우니까 너 이제 나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3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어깨너머로다가 실습하고 하는 거 다 눈여겨봤어요. 아주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실력이 남다르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야, 이제 너 나가라. 나한테 이제 그 정도 하면 됐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야간에 이제 학원 다니고 학교도 야간 학교를 다녔거든요. 예. 제대로 된 학교를 못 나갔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할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갈 때 올 때 없는데 어떡하나 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소년세계라고 하는 그 당시 때 어린이 잡지가 있었습니다. 어깨동무 소년세계, 뭐 새소년, 또 소년중앙, 뭐 이런 것, 어린이 잡지사들이 서울에 많았어요. 그런데 소년세계 잡지사에서 제가 뭐 그냥 찾아가 봤어요. 제가 그림을 어느 화가 밑에서 배웠는데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네가 진짜 그린 거냐 그래요. 네. 완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았어. 너 그럼 여기서 견습생으로 그 견습 직원으로 일을 해. 그리고 월급을 주는데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 다 먹고는 살고 학원에 갈 비용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야간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희경동에서 서울에 있는 그 희경동, 이문동 그쪽이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옛날에.
거기서 이제 전차를 타고서 청량리를 지나서 신설동에 가면은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고려학원이라고 지금 큰 학원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작은 학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그 독학을 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나이가 불과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18살 정도. 공돌이 공순이 안 되고 당당한 직장의 직원으로, 정식 직원으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람 많았어요. 이 얘기 해주면요, 진짜냐고.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어디라고 거짓말합니까?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꿈을 키웠습니다. 꿈을 키웠어요. 앞으로 훌륭한 교육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훌륭한 교육자가 된다고 하는 말에 제가 도전을 받아가지고서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림도 더 잘 그리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때가 되어서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니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보초를 쓰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무직에 행정직에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직에 근무를 해도 이제 순번에 따라서 보초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에요. 근데 주일날 보초를 쓰는데 갑자기 주일학교 아이들 찬송 소리가 막 우렁차게 나오는 거예요. 막 가보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서 아이들이 그냥 막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리워하던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네. 그게 이제 부산의 광안리거든요. 예,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거기에 이제 그 부대에서 그 울타리에서 광안 제일교회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교회 잘 짓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너무 그립고 아이들 보고 싶어서 주일날 되면 쫄병이 감히 어디서 외출예박을 나갑니까? 절대 고참되기 전에는 이등병, 이제 막 교육받고 자대 배치된 지 1개월, 2개월 된 이등병이 감히 어디서 고참도 제대로 외출예박을 못 나가는데 말도 못 꺼냅니다. 때가 되면 이제 보내죠, 외출예박을. 근데 외출예박도 뭐 교회 같은 데 갈 처지가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무슨 용기가 있어서인지 부대장을 찾아갔어요. 부대장 입구에 제 군대 동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얼굴이 빨라해지면서 야, 너 어디야? 어디라고 이걸 와? 그래요. 그래서 나 부대장님한테 대령이거든요. 나 얘기할 게 있어. 그러니까 야 임마, 너 여기가 어디라고? 너 부대장님한테 상담을 하려면은 선임하사, 소대장, 주임상사, 그 다음에 대위, 중대장 통해 가지고서 들어와야 돼. 그런데 막바로 곧장 부대장을 상담한다 그러니까 얘가요, 이게 잘못하면 자기 징벌 받거든요. 절차 무시하고서 사람 들여보냈다고. 근데 저는요, 아니 무슨 뜻인지 생각이었는지 그냥 부대장 옆에 있는 문을 막 꽉꽉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당번이 그냥 놀래가지고서 그냥 야 임마 하면서 막 소리치르는. 근데 안에서 누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동성명을 대고서 저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다가 기가 막힌지요. 아니 뭐 1등병 이제 들어온 지 한 달뿐이 안 된 1등병이 할 말이 있다고 그 제대로 체계를 거쳐서 온 게 아니고 그냥 막바로 왔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니까요. 아니 들어와봐, 무슨 얘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주일날 외출예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기가 막히니까요. 뭐 때문에 그러냐? 제가 주일학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주일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요, 알았다고 해서 내보냈어요. 갔다 와가지고서 며칠 동안 두드려 맞았는데요. 선임아사한테 두드려 맞고, 고참한테 두드려 맞고, 부대장한테 두드려 맞고, 소대장한테 두드려 맞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 외출 애박증을 끊고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3년 동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선교사의 꿈을 키운 거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제가 과거 얘기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는 한 20여 년 다녔지만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람부나오 교회는 2013년도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곳 아이들 한번 보시겠어요? 10년이 넘는 그 필리핀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글오글한 저 아이들은요, 지금 비친 사진은요, 저 꼬마들 때 5살, 6살, 10살짜리들이 청년이 돼가지고서요, 이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걔네들이 10년 전에 아이들이 지금 커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주 핵심 멤버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뿌듯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이들이 왜 저렇게 10년 전 아이들이 지금 그대로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청년이 돼서도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제가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걔네들은요, 집이 있어도 집에 안 들어가요. 교회가 좋으니까요.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기도 하고. 보통 제가 어렸을 때도 5명, 10명 이렇게들 많이들 낳습니다. 근데 지금 필리핀도 5명은 보통이고요, 7명, 10명, 12명씩 막 낳아요. 지금도요. 지금도 별로 사는 것 같지 않은 이 동네인데 별로 집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대나무 집에서 애들 부르면요 막 튀어나와요. 요만한 애서부터 이만한 애까지 막 튀어나와요. 10명, 10대명씩 튀어나와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하고 함께 자고 먹고, 아니 교회에 이렇게 놀러 오니까요, 교회 놀러 왔다고 혼내고 어지럽힌다고 야단치고 하지 않았어요. 걔네들을 품어주고. 제가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보실까요? 성경 말씀 본문 누가복음 18장 16절 한번 보세요. 전 이 말씀이 항상 와 닿았어요. 아까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뭐죠? 가까이 오게 하사.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방법, 불러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0절인가요?
마가복음 하나 더 띄워주세요. 예, 다 같이 읽고 시작.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부르세요. 그 다음 가까이 오게 하세요. 그 다음 품에 안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불러서 가까이 하고 품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만 한 게 아니에요. 저 이현식을 부른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는요, 선교사의 꿈을 키울 게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가 좋았어요. 선생님이 좋았어요. 목사님이 좋았어요. 전도사님이 좋았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어주시고. 필리핀 선교할 때 제가 아이들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왔어요. 제가 불러주지 않았는데 왔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해야지. 그 다음 품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교의 꿈을 펼치면서 지금 남부나옥교회를 세웠는데, 하나하나 남부나옥교회와 막바뚝교회, 그리고 하베스트 신학교, 빈강원교회 하나하나 사역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가지만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먼저 남부나옥교회 한번 보시죠. 네, 자 넘겨주세요. 사진 하나씩. 네, 저 남부나옥 아직 이따 넘겨주시고요. 예, 자 교회 이름이 첫 번에는 남부나옥 처치였습니다. 남부나옥 크리스찬 처치인데 제가 가서 바꿨어요. 10년 전에. 뭐라고 바꾸냐면 남부나옥 이스턴 아크 처치. 자, 이스턴이 뭐예요? 동쪽이라는 거. 아크이 방주, 구원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부나옥 동선교회, 남부나옥 이스턴 아크 처치. 바꿨습니다. 바꾼 이후로 제가 선교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 전에 유초동부, 초등부 하다가 유년부 하다가 유치부 하다가 나중에 영아부 만들어서 이렇게 4단계 아동 담당 목사로 활동하면서, 그때 저랑 같이 함께했던 선생님은 잘 아시죠? 예,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제가 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은 뭐 맨날 필리핀 선교 간다고 하네요. 예. 저는 선교는 가는데 제가 그냥 선교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저 어렸을 때부터 선교의 꿈을 키워왔던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저는 가서 부르고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품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그 남부나옥 교회를 섬겨 왔습니다. 자, 그림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자, 현재 제가 바로 지난달에 갔던 그 남부나옥 교회입니다. 네, 그때 한국인 분들도 한두 분 가셔가지고 같이 기념 촬영했고, 자, 저게 트라이스클이라고 하는데 저걸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네, 네, 트라이스클이 지금 망가져가지고서 저 사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직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저거 타고 다니면서 자 그러면서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고 신방하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집이 저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대나무 집에도 5명, 10명, 15명이 살아요. 조그만 한 대평뿐이 안 되는. 그 다음 또 보시면은 그 다음 남부나옥 교회는 다 화면이 다 됐나 봐요.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시간 관계상 사진을 몇 가지로 이렇게 추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나옥 교회에서
약 한 차로다가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막바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막바토 교회는 나무나오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또 막바토 교회 차로 10분이지 걸어서 다니는데 한 3, 40분 걸립니다. 비가 오게 되면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길이 또 너무 험하고, 그래서 그 교회를 이게 분가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동선교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해주셔서 그 막바토 교회를 한 10여 년 전에 세웠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막바토 교회 사진. 네, 저 막바토 교회 내부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 내려오는 그 마을에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물을 파줬습니다. 네, 우물 펑펑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나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고 시청각 교재로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또 현재 막바토 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한 6, 70명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청년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주부가 됐는데, 얘네들을 계속해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면은 이 중에서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하베스트 바이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LA에. 거기에 가서 제가 그 공부를 하고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학교 인가 협정을 맺어서 그 총장님 사진 한번 보죠. 하베스트 바이블 유니버시티, 저 총장님입니다. 저분 옆에 계신 분 한국 이정구 목사님이신데, 저분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학교 인가 협정서 맺어가지고서 돌아와가지고서 필리핀의 하베스트 바이블 유니버시티 신학교를 건립했습니다. 자, 건물입니다. 신학교 건립. 저거 짓느라고 7, 8년 걸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기 돈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갈 때 조금 가져가서 또 올리고, 또 그 다음 한두 달 있다 또 가서 올리고 석 달이면, 세 달이면 짓는 저 건물이 몇 년? 무려 7년 걸렸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뭐 한국의 건물에 비하면은 뭐 큰 건물은 아니지만은 별도로 학교 신학교 건물을 건축을 해서 지금 저 사진은 학교 개교 오프닝 세레머니라고 해서 개교식 장면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재도 한 50권 정도 다 인쇄해서 6학기거든요. 6학기의 교재를 거의 다 인쇄해서 교재 이렇게 쌓아놓고서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인재가 길러지고 지도자가 길러집니다. 저는요, 왜 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한국의 선교사들이요 수십 년 동안 필리핀 선교를 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필리핀 복음화율이 3%, 5%, 지금 6, 7% 올라갔다고 해요. 많이 올라갔죠. 아직 10%가 안 돼요. 40년, 50년 한국 교회에서 보조해주고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가서 선교를 했는데 복음화율은 아직 그대로예요.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 선교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100명, 200명 꽉 차요. 선교사들, 그 다음에 선교팀이 간 다음에 썰렁해요.
왜 그래요? 저 그거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마닐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구나. 한 사람을 세워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를 할 때 그냥 신학교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요, 제가 좀 이렇게 약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참 열정으로 선교사님은 좋은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근데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가끔 계셔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신학교를 세워도 체계적으로 교수진도 아주 훌륭한, 교재도 모든 면에서 캐릭터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갖춰놓고서 학교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흉내 낼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정식으로 모든 걸 갖춰놓고서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죠. 늦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빈가운교회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빈가운교회, 이거 아주 스토리가 많습니다. 빈가운교회는 저희 코로나 전서부터 이 빈가운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동선교회에서 얼마씩. 그러다가 이제 그 홍인표 목사님이 선교사의 꿈을 키워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작년 9월인가 선교사 취임 예배를 빈가운교회에서 드렸습니다. 드린데 한 달도 안 돼서 참 저도 모르겠어요. 선교사 취임 예배까지 드리고 나서 홍인표 목사님이 중단하셨어요. 물론 약간의 사정은 알고 있지만은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저랑 같이 옥상 방에서 5년 동안이나 같이 잠을 자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때로는 주일날 잠을 같이 자면서 선교사의 꿈을 피워온 그 목사님이 어떻게 선교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서 그만둬요?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도요? 저도 이해 못하는데 여러분들도요. 저는 이해 조금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동선교회로부터 중단이 딱 되다 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원로 목사님이 한 달에 또 얼마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데서 좀 후원 좀 받고 해서 지금 이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오묘하시게 이 선교지를 사랑하시는지 너무너무 저는 감격스럽고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꼭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그 교인들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저 보십시오. 저게 불과 2개월 전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성가대 한번 보여주세요. 저 성가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니까요, 예수는, 당신은 무슨 찬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이걸 한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왔다고 해서 더 특별히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빈가원 교회가 왕성하게 지금 그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박재열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겠습니다.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그리고 이제 사진 한번 보여요. 저렇게 농구장도 좀 이렇게 고쳐서 농구도 하게 하고, 제가 또 결혼 주례도 했습니다. 결혼 주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진 있나요?
많이 좀 줄였습니다. 현재 그토록 많은 세월 복음화율이 별로인 이 필리핀 이 작은 마을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이 있어서 지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잘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국내 선교도 이제 한 19개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동복지 시설을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국내 선교도 아동복지 시설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들려주고 자, 부르시고 가까이 하고 주의 품 안에 이것이 저는 선교의 모토입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선교를 하려면 제 결론 이제 맺겠습니다. 지금 곧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면은 생명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뼈를 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보통 각오가 아니잖아요. 뜻이 뭐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최선을 다하는데 열매가 없죠? 왜 최선을 다하는데 목표점에 근접하지 못합니까? 왜 최선을 다하는데 최고가 되지 못해요? 말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선교는 흉내내만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불러주셨어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품에 안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공식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화를 제가 하나 그려왔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어린이 신문에 나갔던 건데 저 하나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한 컷 한 컷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얌동아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다음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너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 되풀이했잖아. 습관처럼. 그랬더니 핑계대요. 사실은요 집에서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더니 그 다음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은 변명이에요. 시간이 생겨도 하지 않느니라 그런 거. 자, 여기 테마가 뭐예요? 여기에 교훈이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하늘나라 공식. 예수님의 모델이요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 안에 선교의 모델이 있고 전도의 모델이 있고 사랑의 모델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